이번 달 동산교회 키워드가 7월의 키워드가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저번 주에 강단에 대한 말씀, 강단 제목 아는 사람? 저번 주. 맞아, 제자의 자리. 제자의 자리 하시면서 루디아의 언약을 주셨지. 루디아 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게 들어와 유하라 하며 많은 사람들을 강건하여 나를 주 믿는 자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해서 강건하여 머물게 하라고 했거든. 그 말씀의 언약이 제자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제자를 내가 제자 될게요가 하는 게 아니라 부르셨어. 자기가 원하는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자기가 원하셔서 부르셨어. 마가복음 3장 13절. 그래서 원하셔서 또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게 제자야. 저 제자 될래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그러면서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어떻게 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시니. 오늘 강단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거야. 자기와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 제자를 부르신 거야.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에 붙잡았으면 좋아할 언약이 뭐냐면 예레미야, 렘. 구약, 렘을 찾아보면 돼요. 9장 1장 아니 예레미야 1장 맨 첫 번째 1장 5절을 같이 볼게요. 같이 묵상해 볼게요. 내가 너로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뭐랬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 아신 거야. 이미 너희들을 택하신 거지. 그리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라는 게 구별했다라는 뜻이야. 너희를 택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 나라의 정말 237개국의 나라를 정말 하나하나 책임질 수 있는 선지자로 너희들을 세우신 거야. 이게 제자야. 그래서 저번 주에 주셨던 제자의 자리, 그 너희들의 제자의 자리가 지금 여기 중고등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너희들의 생각은 뭐냐면 바로 6절에 보면은 이르되 슬프되 저는 슬퍼요. 왜?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너희들 아이잖아. 나는 아이라 말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 말할 줄을 알지를 못한다고 고백을 해. 근데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말을 해. 저는 부족해요. 저는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는데 바로 밑에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가며 내가 너를 누구에게 무엇을 명령하든 너는 말할지라. 이게 제자의 자세야. 하나님의 천명,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 우리는 가는 거고 뭐라고 명령하시던 우리는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8절에 너와 함께 우리 렘넌트들이랑 함께 하신다라고 또 말씀을 하셔. 이게 제자의 자리야. 그래서 이 제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이 제자의 자리에서 그 전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오늘은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알죠? 알아? 하나님을 약자로 표현해. 이게 히브리어에서 약자로 표현하고 베우스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걸 하나님 표시야. 하나님. 그래서 이거 그러면 하나님 아직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듯이 나. 하나님이 모태에도 있기 전에 너희를 아셨대잖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7, 28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7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만드신 나야. 그런데 서론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 태초. 태초는 하늘과 땅이 맨 처음 생겨났을 때. 하늘과 땅이 맨 처음 생겨났을 때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천지가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건데 세계, 우주, 온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천지 창조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이 맨 처음 생겨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첫째 날 짧게 볼게요. 첫째 날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 우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창세기 1장을 같이 눈으로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나타난 거야. 빛이 만들어진 거야. 이거를 창세기 말씀 1장 3절 1장 1절 3절.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날에는 우주, 천지와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 둘째 날에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은 공간이라는 뜻이야. 궁창의 뜻을 찾아보면 공간이야. 그럼 이 공간에 어떻게? 이 공간을 만드사 이 공간을 뭐라고 부르셨어? 하늘이야.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 그래서 이게 둘째 날이야. 창세기 1장 8절. 이거 한번 묵상해보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하늘이라 부르시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그리고 셋째 날, 3일, 셋째 날에는 어떤 거를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10절.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그 전에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그 모인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한 곳으로, 궁창이 있는 사이에 물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그 궁창이 있고 물이 한 곳에 일어나니까 그 면에 뭇이 드러난 거야. 이 뭇이 뭐냐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뭇을 어떻게?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그 물을 뭐라고 부르셨나? 바다.
이게 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게 창세기 1장 10절이야. 11절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말 한마디로 식물을 만드신 거예요. 셋째 날에는 땅, 바다, 식물, 이게 점점 터전이 나오기 시작하죠. 4일 넷째 날에는 이제 여기 바다 쪽이 만들었잖아. 어디 쪽을 만드셨을까? 넷째 날에는 보면 창세기 1장 16절에 15절 위에 보면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 그 공간, 하늘 공간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는. 광명체는 빛을 비추는 물체거든요. 근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를 낫을 주관하게 하신. 뭘까요? 해요. 맞아. 해. 그리고 작은 광명체는 달.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아예 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거예요. 1장 16. 야, 이거 해달별 하면 생각나는 거 없냐? 몰라요. 나는 생각나는 건데 구약에 인물. 영국 그거 누구야? 아니 구약에 나중에 누가 총리가 되는 요새 그래 요셉이 해달별 꿈꿨잖아. 별로 12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했다고. 나는 이거 생각나더라. 5일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바다에 있는 물들에게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 생물을 번성하게, 물속에 있는 생물, 그게 뭐야? 물속에 있는 생물이 뭐야? 물고기. 그지? 그 다음에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새. 창세기 1장 20절 이렇게 말씀을 하셔. 물속의 생물, 그 다음에 하늘의 새.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셔. 각기 종류별로, 물고기를 종류별로, 새들도 종류별로 나타나게 하셨어. 이게 5일째. 와. 먼저 터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 해달별을 지으시고, 완전 지금 지구의 구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는 물고기, 새를 만드시고, 6일째에는 여섯째 날에는 창세기 1장 24절부터 27절. 우선은 창세기 1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까는 물이었잖아. 이번에는 말씀하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느니라. 6일 날은 짐승을 만드시고, 짐승, 가축. 기는 게 뭘까요? 땅에 기는 것. 네? 땅에 기는 것. 토요일은 물주. 맞아. 곤충과 포유류. 짐승을 만들었어.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 정점. 창세기 1장 26. 이게 누구야?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를 해? 살아. 1장 24절,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
창조의 정점을 찍으신 거지. 하나님이 창조의 정점을 찍은 창세기 24장 20. 그래서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신 거야. 정점.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야. 이제는 다 갖춰졌어. 하나님이 이 식물 우리에게 먹을 거로 주셨어요. 이게 29절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라. 그리고 짐승에게도 뭐를 줬냐면 풀은 이 30절에 보면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모든 새와 생명에 있는 땅에 기는 이 모든 것이 뭐를 먹었어? 푸른 풀을 먹었어. 우리는 씨 맺는 열매를 먹어. 우리는 뭘 먹었어? 먹은 거야. 그래서 7번째 날, 7일째 날에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끝내셨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는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어떻게 하셨어? 복되게 하셨어. 복되게 하시고 어떻게? 안식하신 거야. 너무나 이 창조되신 거에 기뻐하셨어. 기뻐하시면서 쉬셨어. 안식하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을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하다는 뜻이야. 7째 날을 구별하셨어. 구별하시면서 그가 안식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7째 날에 하시던 일을 모두 그치시고 7째 날에 안식을 하신 거야. 구별. 거룩, 구별. 이게 창세기 2장 3.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거고 우리를 안식하게 하나님과 같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으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 쉬시면 우리도 쉬어야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복되게 하시네. 그게 주일날 예배의 자리야. 그래서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한 우리 렘넌트들 예배의 자리에 오신 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까지는 너무나 행복해. 정말 1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네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너무나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했어. 안식이 있었어. 그런데 본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 이거를 첫 번째 근본 문제라고 해요. 어떻게 떠났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됐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이 죄는 어떻게 졌냐? 불순종한 죄를 어떻게 졌냐? 요한복음 8장 44절. 훗날은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속아서 사단이 속였어. 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야 너 그냥 잘 살 수 있어 이거 먹어도 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거야. 근데 괜찮아 될 것 같아. 그래서 끝내는 죄를 짓게 됐어.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그 선생님이 며칠 전에 뉴스에서 봤어? 중학교 애들이 한 8명, 10명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생 여자애를 불러다가 노래방에서 어떻게 이렇게 번호를 땄는지 불러다가 얘를 불렀어. 여자애 하나를 불렀는데 얘를 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완전히 죽도록 구타를 한 거야. 근데 구타를 한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정말 만신창이 되게 해놨어. 죽을 때까지 때리고 거기에다가 성추행 아닌 성추행까지 하니까 얘가 그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계속 집에서 울고만 있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계속 울고만 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온몸에 막 멍이 다 들은 거야. 막 가슴부터 해서 몸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진원을 파악해보니까 그 중학생 애들인 거야. 중학생 애 걔를 불러다가. 근데 노래방에서 만났대. 그 번호를 따서 이 여자를 데려다 구차를 했는데 얘네가 하는 말이 근데 애들이 죄의식이 없어. 뭐라 그러지 알아? 경찰 다 이렇게 막 조사하고 하는데 8명 애들이 저 어차피 들어가봐야 또 나와요. 금방 나와. 애들이 자숙하는 게 없고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몰라. 저 금방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이 말만 하는 거야. 이 여자애는 지금 피해자는 어떤 상태냐면 화장실을 못 가. 누가 옆에서 가야 돼. 데려다 줘야 돼. 그 정도로 만신창이 계속 울고 있고 얘는 몸 아픈 것도 문제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심한 고통을 받아서 그게 완전히 상처가 되고 심한 고통을 받아서 애가 말도 못하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대.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그 사진도 보여줬는데 온 몸이 다 멍이야. 그 애가 지금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뉴스에 나온 거야. 이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애들이 죄의식이 없어. 걔네들이. 그러니까 걔네들도 문제가 있는 거야. 정신적으로. 죄가 없대. 자기네들은 그냥 나오면 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 그래서 지금 뭐 법을 개정하자고 막 이제는 중학생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를 분간이 안 되는 거야. 왜? 사단의 소속에 있으니까. 사단 속에서 뭐해?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무슨 존재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 결코 우리에게 막 사단이랑 친구해서 행복하게 살게 하지 않아. 처음에는 좋은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는 이런 문제를 일으켜. 근데 이런 문제가 뉴스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얘 너무 안 됐다 할 정도로 가서 얼른 복음 전하고 싶다 할 정도로 그 뉴스에 나온 친구.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 인간이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 법으로 아무리 짓는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 계속 나타나.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고자 해결책을 주셨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을 다 잡고 있고 사단의 하나님을 떠난 상태니까 사단 소속 아래 있잖아. 그런데 이 사단의 머리를 깨버려봐. 그럼 뭐가 돼? 이 사단 왕국 무너지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해결책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의 일을 사단 문제를 멸하시고
문제를 멸하셨죠. 사단 문제를 멸하니까 뭐예요? 그곳에 평화가 오지. 그곳에 행복이 오지. 그곳에 안식이 있지. 저주와 재앙은 무너버린 거야. 죄, 저주, 재앙은 재앙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게 재앙이지. 어떻게 어린 것들이 중학생 애들이 고등학교 애를 데려다가 하나를 그것도 만신창이를 만들어. 저주와 재앙은 문제를 해결시키는 거야.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야. 영접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 이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촌? 하나님의 조카.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제 사명자 그 뭐지? 사명자 훈련을 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얘기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좀?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신분과 권세예요. 그랬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있어.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는 알아가야 되겠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아가야 되는 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는 알아가야 되는 거. 알아가야 되는 방법. 그런데 너희들 새 친구를 만나면 새 친구를 알아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 첫 번째, 만난다. 두 번째, 대화를 많이 하면서 논다. 세 번째, 뭐해? 함께 있는다. 이게 방법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뭘까요? 친구 만나야 되잖아. 우리는 예배로 만나는 거야. 그지? 그리고 대화 많이 해야지. 친구랑 대화를 많이 해야지. 이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대화를 하나님과 많이 나누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 소통, 기도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그래서 예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 야, 제일 친한 친구 먼저 만나는 거야. 그럼 점점 친해져. 점점 친해지니까 뭐가 돼? 확신이 생겨. 확신이 생기니까 소개해주고 싶지. 야, 나 얘 확신 괜찮아. 나 정말 얘 책임져 줄 수 있어. 나 책임질 수 있어. 소개시켜 줄 수 있지. 확신이 생기니까 뭐해? 믿음이 점점 깊어져. 정말 얘는 평생을 함께 할 친구야. 할 정도로 믿음이 깊어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니까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계속 대화가 되는 거지. 기도, 소통.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떨어져야 되겠다. 떨어져서 앉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통. 계속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친구한테 친한 친구가 생겨서 계속 친한 친구한테 카톡도 한번 해보고 싶고 더 해보고 싶고 전화해서 야 언제 만나냐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로 여쭤보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게 뭐냐?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면서 뭐가 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점점 느껴지고 누려지고 체험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이야. 이 체험이 뭐냐면 응답인 거예요. 응답. 이걸 응답으로 주시는 거야. 우리가 공부를
저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해줘. 나 해봤어. 너 정말 성경 충만하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체험이 되고 이어지는 게 이게 응답인 거예요. 이렇게 응답이 되니까 이게 누려지니까 어떻게 돼? 나는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밋인 거야. 요셉이 국무총리 되려고 공부했어? 안 했어. 그래, 노예로 잡혀갔지. 감옥에 갔지. 얘가 나의 목적은 국무총리야. 찍었어? 아니야. 요셉은 뭐였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항상 기도하고 누렸던 거야. 그거를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이라는 장관이 불신자가 직접 보고 요셉 보고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불신자가 볼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영적 서밋인 거예요. 영적 서밋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체험이 되고 응답이 되고 누려진대. 그런데 이 영적 서밋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뭐가 되냐면은 기능이 발견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공부로, 어떤 친구는 음악으로, 어떤 친구는 예체능으로 이렇게 기능이 발견돼. 이 영적 서밋으로 되어갔을 때 기능이 발견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겠어? 힘을 주시겠지. 힘을 주시니까 자연스럽게 기능으로 서밋으로 가겠지. 기능으로 서밋이 되니까 거기에서 기능이 서밋이 되니까 당연히 뭐가 돼?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내가 중심으로 주동이 된다. 중심으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뭐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 인간도 만드셨는데 클라이막스 정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진다라는 게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뭐야? 하나님과 나는 함께인 거예요. 그죠? 창세기 1장 27절 두 번째 하나님이 이거 너무 길어서 만드신 나의 것 이건 뭘까요? 기능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건 뭐야? 문화 그죠? 이건 영적 서밋이고 영적 서밋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이 나와. 이게 기능 서밋이야. 그리고 나의 현장. 이게 문화 서밋. 뭐야?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야. 창세기 1장 27절.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이 발견되어져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8절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되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뭐를 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 이게 뭐냐?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물들 모든 숨을 쉬는 것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밖에 안 나와 있어.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는 뭐가 돼? 복이 누려지는 거야. 복이 누려지는 거야. 이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에 이 언약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그게 나랑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게 창세기 1장 27절.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것을 주신다는구나. 그게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럼 나의 현장도 있구나. 그게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영적 서밋이 누려지는 그 길, 그 방법, 그게 뭐냐?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더 다가가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랩런트들 카톡방에 계속 말씀 올리잖아요. 그게 방법인 거야. 첫 번째로는. 너무나 잘하고 있어. 완전히 탑을 달리고 있어요. 우리 올린 랩런트들. 지금 새로 온 신입 랩런트들이 지금 우리 언니 오빠들을 지금 많이 따라잡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에.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그 말씀의 요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단의 말씀을 타야 돼. 강단. 중고등부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고 이번 주에 주일 예배의 강단에 대한 말씀은 뭘까? 이 말씀이 다 함께 되어질 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영적 서밋. 그러면 우리는 결코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겠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우선순위가 나에게 결단이 되어지고 결단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 서밋의 치유가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돼? 서밋이 되는 거야. 치유가 되어지니까 서밋이 되어지는 거야. 결단, 치유, 서밋 이렇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의 우선순위 되어지는 결단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서밋의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